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여러분, 승자의 저주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경쟁에서는 이겼으나 경쟁 이후나 또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러 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겼는데 이기고 돌아서니까 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의 상황들에게 많이 쓰죠.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나 금호 그룹 아시죠? 그 아시아나 항공을 경영하던 그런 기업이었죠. 그 기업이 대출을 충만히 내고 또한 많은 옵션을 가지고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보다는 훨씬 더 몸집이 큰 대우그룹이나 대한통운을 인수를 했어요. 이기긴 이겼죠. 인수를 했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씀으로 말미암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다시 돌려주고 금호렌트카,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금호고속, 마지막에 뭐까지? 아시아나 항공까지 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라는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릴 듯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앉아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민수기 31장 32장에서 어떤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했죠. 미디안과 전투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해 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취해 왔는데 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가다 보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과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미디안과 승리를 했고 그 전리품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배분하고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외에 더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가족도 보면요, 가난할 때는 가족이 서로 하나가 돼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싸워요?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해요. 저희 삼형제는요, 참 화목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왠가 하면 나눠 가져갈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인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500년 이상 전에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이렇게 표현한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엄마가 다른 12의 형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500년 지나고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250만이라는 엄청난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형제의 연맹이 사실 강할까요? 좀 약할까요? 좀 많이 약화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다가 목축업을 하고 성을 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처리해가고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어떻게 너희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31장 32장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 지파도 같이 땅을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받죠.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가 왜 땅을 주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2지파만, 르벤 지파와 갓 지파만 요구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요, 너무 인구가 많고 풍요로워서 너무
짐승도 많아서 므낫세 지파도 그죠? 같이 이 땅을 반 므낫세 2분의 1 지파도 이 땅을 허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 다 건너가서 싸우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전교인 행사 제목 주제가 뭐였죠? 예수 그 이름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 맞춰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아다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가 딱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디렉터인 문 집사가 정했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 다 건너가서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왜 요단 동편 땅에 머물고 싶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1절 말씀에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야셀 땅,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또 대부분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한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단 동편 이쪽 땅을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은 뭐가 많았습니까? 가축대가 심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는 가축이 엄청 많았고 지금 이 길르앗 땅은 뭐 하기에 충분해요? 목축할 만한 초지가 엄청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가 뭐 하기 좋은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 많은 것을 유지하기에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땅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성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를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50만이나 되니까 이 의견의 합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하지 말고 대학병원 병원장 하지 말고 대학의 총장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거든요. 대학의 총장도 왜 하지 마라 그래요? 똑똑한 교수님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의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 대형 교회도 들어가 있네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 그 두 지파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인식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요단 동편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한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왜 조성하셨습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앉아 있는 그 백성들 250만이라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지금은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은 애굽에 갔다가 4대가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걸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한 500년 지났어요. 50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혈통적 연대가 여러분 더더욱 끊어졌겠죠. 많이. 여러분, 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400년 전에 여러분 친척들 알고 계십니까? 400년 전에 선조로부터 갈라져 있던 여러분 친족들을 여러분 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혈통적 관계도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앉아있던 이 백성들, 이 두 지파는 지금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밝혀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오는 시간 400년이 지났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세 속에는 끊임없이 고민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왜 히브리 민족인데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모세의 고민이었다고요. 그 모세의 끝없는 고민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셔서 4대가 지나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까? 모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랬던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약심이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선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일부가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낙심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은 여러분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이곳에 모으셨는지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서의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터전이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건 성도의 온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잊어버려요. 왜? 그들은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했을까요? 지금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위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사 보전하사. 여러분 보존과 보전의 차이를 아시죠? 보전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보전은 무엇입니까? 그게 보존이고 보전은요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 포커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할 사명이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죠. 무엇에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 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그 약속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속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위임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다르고 살아갈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뭐 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낙심한 상황 가운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 지금 모세는 이 8절과 9절 이후 쭉 뒤에 중간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40년이 지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한 7, 80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혹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분명히 뭐라고 말할까요? 또 저 목사님 나 때 이야기한다 그러겠지. 여러분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한 70이 넘어서 저기 누굽니까? 노지성, 신동우, 이제 노장로, 신장로가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와서 설교하는 동안 옛날에 2017년도에 유라에 7년도에 개척을 상가에 해서 여기에 건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많이 들었는데 또 저 이야기한다.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낫대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심장 속에 칼이 꼽힌 한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일까요?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냥 모세가 웃고는 있지만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 한켠에서는 늘 밥이 넘어가지 않는 채끼와 같은 그 한 세대가 있었다면 바로 그 출애굽의 영광을 함께 보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일까라는 거죠. 그 세대들이 사라지고 믿음 없던 그 세대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의 제2세대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2세대들조차도 뭐하고 있습니까? 그 일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모세의 심령 속에는 다시금 그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좀 격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우리는 그냥 글자로 볼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 모세 마음속에 고통의 신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들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여러분 여기 죄인의 무리 있죠. 죄인의 무리. 이게 뭔가 원어로 하면 죄인의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들과 한 통속이다. 모세가요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요구할 때 알았을 거예요. 역시 뻔할 뻔짜다. 이놈들 뻔할 뻔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뻔할 뻔짜 못 들어가겠다 그러고 거기 와서도 이 세대들도 뻔할 뻔으로 그렇게 요단강 못 건너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 속에는 너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은 그 출애굽 1세대들하고 한 통속이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날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우리가 친밀하게 자주 밥 먹고 놀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림교회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작정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항상 고해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림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게 하신 동기로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매년 한 번씩 들려드릴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림교회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어떤 과정을 압하며 이곳까지 왔는지,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작년에 들어오신 분도 아셔야 되고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도 아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유라동 예배당 투어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러고 가다가 또 제가 태어난 또 성지를 찾아가신다 그러니까 또 좀 두렵긴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후에 아까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뭐가 되게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아니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기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역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셔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함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사실은 요단 동편이라는 그 땅은 가치 중립적인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 땅을 나중에 얻어도 문제는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죠. 여러분 다윗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요 나중에 아주 부가 쌓이고 난 이후에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솔로몬은요 제국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 미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제국을 꿈꿨던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병력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전면 정쟁을 하지 않습니다. 무력 전쟁을 하지 않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 보이는 싸움은 육적인 그러한 전쟁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 전쟁이요 그 땅의 모든 악을 해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건너다 무장하다라는 단어가 7번 똑같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너가서 가는데 뭐하고 건너갑니까? 무장하고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와 갓지파, 르벤과 갓지파의 누구만 대표만 뽑아서 병력을 뽑아서 한 4만 명 정도 맨 앞에 서서 전투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전쟁을 선두에 서서 전쟁 다 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인정합니까? 그래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앞장서라, 너희들 약속했는 거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전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죠. 그들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운데에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을 해내야 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싸워야 대상이 분명해야만 그 백성이 하나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내입니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분열하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인식을 해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4절 좀 길기는 하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말하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맨 뒤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고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이 하나님은 아직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뭐하는 나라입니까? 아직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방어 전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게 우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발음이 이상해서 우리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짐승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너희들 이제 허락한다. 그리고 너희들 갔다가 이 땅으로 돌아와라. 그럴 때 말할 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세의 말과 그 땅에 남아있을 백성들의 말의 순서가 좀 다르죠. 그 땅에 남아있을 백성들의 순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그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는 게 먼저 나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나중에 짐승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좀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고3이 되면 엄마들이 기도의 눈물로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공부 잘하는 자녀일수록 고3이 되면 엄마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내 자녀를 힘들지만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인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모이면 어떤 학원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요. 방법이 돼요. 한 번씩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아이들 좋은 학원 알아보고 그곳에 뛰어다니는 것은 잘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복음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그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별로 관심은 없고, 자녀가 그냥 가축을 많이 모으는 성이나 우리나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길라 땅에 남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처럼 가축이 늘 먼저 있고 자녀가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성공한 자녀, 좋은 일 하는 자녀, 돈 많은 자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 때문에 하루라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 부모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 됐어요?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싸워야 될 주적이 있죠.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닐 그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동일한 주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너가서 다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 믿음의 지체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목사인 저도요, 이 자리에 한 주도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설교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에 함께 참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뭐라고요? 병사라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는요, 모집한 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